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이 새벽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소망을 주심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백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고 기도로 더욱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께서 저희 짐을 십자가 보혈로 대신 져주시고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드리고자 새벽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질병,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학업과 진로 문제 등등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성실할 때 결과도 모두 주님께 맡기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고난 주간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열린 마음과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믿음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은혜 전하는 생활이 되며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모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순서로 김동남 권사님 마태복음 말씀 봉독하신 후 기도연대팀 1팀에서 8팀까지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 조롱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롱받는 때에 우리는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또 천대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까지도 머리를 흔들었다. 이 머리를 흔든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뭐냐 하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점잖게 막 뭐 쌍시옷 뭐 이런 거 동원 안 하고 욕할 때 보면 너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욕은 안 받아봤는데 누가 나한테 너는 아니야 그 얘기할까 봐 걱정이 돼.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 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릴 거예요. 정말 불쾌한 그런 제스처 또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지나가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까지 머리를 흔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가세해서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은 얘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서 시험 받을 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마귀가 한 얘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마귀가 했던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사단이 사용하던 언어를 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옛날 마귀가 쓰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이 언어의 이 능력, 언어의 이 영향력, 이걸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사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강단이지 않습니까? 복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구나. 그렇다고 내가 무지하게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가 뭐냐, 교인들을 막 잡아야 막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두드려 잡는 게 설교지 뭘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 친구도 나중에 한번 굉장히 어렵겠구나. 여러분, 이 일반 보편적으로 종교의 그 기능이 뭡니까? 안심 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반적인 종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종교도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예요. 그런데 모든 세계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안심 임명. 마음이 평안하고 밝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요걸 떠난 거는 일반 종교도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과 또 절망과 그런 온갖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는 종교조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무속이나 이단이나 여타 사이비 종교나 모든 거짓된 것들은 사실은 종교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의 전당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옛날에 저도 예배 드릴 때 많이 혼났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 그날 출석 안 한 교인들을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나와서 못 듣는데 왜 나온 사람들을 혼내키냐고. 그렇게 혼나본 분들 계시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렇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 나온 사람들 놔두고 왜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해대고 그래. 목사 아들이 제일 까실까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있나? 다 나왔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표정을 내가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 좋은 소리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또한 책망과 저주와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까? 지옥 복음입니까? 가령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내가 어느 날 교인들에게 전도하자고 강조하고 그게 또 말 이상하죠. 지옥은 자체가 복음이 아니니까 지옥을 얘기하면서 그걸 복음 증거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니까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전도를 했는데 막 안 믿는다고 그러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싸웠대. 그럼 당연히 싸우지. 그럼 나 같아도 열받아서 어깃장을 놓겠네. 예수 믿어, 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촉구할 때도 회개 안 하면 죽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안 했잖아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갑시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 따위로 예수 믿으려면 자살해버려 하는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마귀가 쓰던 수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며 정말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단에 있는 주의 종들까지도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가서 할 말이 많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는 예수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천국 갑시다. 가난한 자에게 가서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이 마귀가 쓰던 수법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아침 모두가 다 나를 조롱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늘도 이 세상에 주께서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분유합니다. 성평등을 세상이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인사들이 성평등을 주장해요. 동성애 세상이 주장하는 건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해요. 종교다원주의도
세상은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교황은 공식적으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미 그렇게 했어요. 포괄주의.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종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구원의 그 위협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백영미 집사님 부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김미광 원사님 부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임숙기 원사님 부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김소연 집사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신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